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들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족들이 아몰렉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아주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첫째,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고 하는 그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은 그가 매국노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이런 배경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1절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개를 보고 이 집안이 참 좋구나.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가 곧 제사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땅은 베냐민 지파 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그런 제공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다윗 왕을 섬기던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다윗을 위하여 두 사람 다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후계자를 세울 때에 이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추종하게 되고 사독은 솔로몬을 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아비아달을 그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파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들은 몰락한 제사장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돗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에게 오늘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어떻습니까?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지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같은 세계 유명 대학 출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변방의 조그마한 대학 출신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서울의 초대형 교회 목회자 자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부도 못한 주제에 부자도 아닌 것이, 돈도 없는 것이, 지방대학을 나온 주제에 감히. 자, 그러나 구약에서 아나돗, 신약에서 나사렛 출신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학벌이나 가문이나 경제 상황 등 모든 것이 나는 아나돗 출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나돗 출신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출신인 나를 사용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도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태어났고 그의 생김새가 어떻고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지만 여전히 제사장이고 이런 객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다 했을 때 그 알다가 바로 야다입니다. 신약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알다도 바로 야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너를 알고 있다,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말씀은 또한 의롭게 하셨다, 부르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대요. 성별해 놓으셨대요. 이 말씀을 잘 뜯어보시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다, 나를 구별하셨다.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릇,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구별하여 귀하게 사용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별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그거 보시고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구별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학자들은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미숙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 너 참 겸손하구나. 그래,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가서 그대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서에는 한 번쯤 사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유교적 겸손이 무엇입니까? 유교에서 실천적 삶으로 강조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단 가운데 사양지심이 있어요. 이 사양지심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예의 근본으로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실천 범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좀 받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권찰 내년에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알아요? 나는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부분 사양합니다. 또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는 반응을 합니다. 모세의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처음에 그도 뒤로 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너 참 겸손하구나. 그래, 하나님의 종들은 겸손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 입에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13절에 또 뺍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 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크게 화를 내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바꾸어 생각하면은 지금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운교회 정용환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인들에게 여행을 많이 다니라 그랬대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격하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을 보니까 가슴이 확 트이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아멘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어른으로 예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성경적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앞으로 어떤 자리든 부탁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들어서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물론 내가 나를 볼 때는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는 무능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준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알렉스 헤일리, 이분이 1920년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가 살아생전에 그의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 앞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담장이 높이 사여져 있습니다. 그 담장 맨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못 올라갑니다. 거북이 앞에 조그마한 바위가 하나 있어도 거북이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다가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져 버리면 이 거북이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거북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별로 안 좋은 그림을 이렇게 사무실에 걸어놓습니까? 라고 헤일리에게 물었을 때 헤일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는 바로 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에 올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항상 저 그림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하반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2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여러분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사로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독창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정으로 어수선한데 내가 보수든 내가 진보든 내 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보수 쪽의 성장이면 보수 계열의 신문을 읽든지 아니면 그쪽 계열의 유튜브를 늘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사상화되어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계열의 사설을 읽고 그 사람이 진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상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보수면은 그 아들이 보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보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적인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참 놀라운 사람이고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사상을 받아서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가 그대로 전달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면은 신문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들었던 사회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언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대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 그냥 가서 밥이나 먹자, 우리 등산이나 한번 가서 풀자,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서 공부한 자를 어떻게 내가 이루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대변인은 설득이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청중들을 설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스피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전하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거하실 때에 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받지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상대방이 받을까 안 받을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전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티로키의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김명섭 선교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많이 참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청동원 전도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청을 하면은 많이 오면 100여 명 정도 초청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초청을 하면은 그분들 가운데 한 15명 내외가 등록을 합니다. 15% 내외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투자에 비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소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저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숙제였고 큰 딜레마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지만은 그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별로다. 참 저에게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용기를 얻은 것이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주안장로교회에서 이 일을 주관하면서 목표가 15%였대요. 한때 등록교인 10만 명이었던 주안장로교회, 대단한 교회지요. 거기는 이런 전도 대잔치를 하면은 5천 명 정도가 한 번에 초청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5천 명 가운데 몇 명이 등록하느냐? 그 가운데 600에서 700명 정도가 등록을 한답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600에서 700명 등록한다, 우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5천 명 가운데 600에서 700이면 15% 내외입니다. 나경일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한 사람에게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태신자 초청의 결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되지 않고 15% 내외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초청할 뿐입니다. 이것을 잘 전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품이 좋은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목회자는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물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택배기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유머 감각까지 탁월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웃음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배달하는데 2개를 시켰는데 늘 하나는 빼뜨리고 하나만 배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택배기사가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의 택배기사는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비호감입니다. 성품도 그렇게 좋은 성품이 못 됩니다. 유머 감각은 더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2개를 주문하면은 정확한 시간에 내가 주문한 그 2개를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좋은 택배기사일까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성품이 좋으면 좋지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태어나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뽑으래요. 그 다음 심으래요.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래요. 그 다음에 다시 건설하래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들이 내 인생에서 먼저 뽑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습관을 무너뜨린 후 그 다음 건설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것을 뽑으신 이후에 다시 심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대부분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뽑혀져야 할 것은 무엇이고 무너뜨려져야 할 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거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잘 점검하십시오. 이것 하시려면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곳곳에 크랙과 누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명이 다한 그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해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뽑힘과 이런 무너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뿐인 신앙생활 깨뜨리고 뿌리 뽑아 하나님 말씀 받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방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세상 사상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가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 말에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님 주신 진리가 가득하여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내 손에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길 원하십니다.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길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